어디로 이끄시든지 감사하며 살겠어요.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찬양하며 가겠어요. 나 어디 갈지 모르나 주님 내 길 인도하시니 그 길이 멀고 험해도 나 걱정 없어요. 어디로 이끄시든지 감사하며 살겠어요.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찬양하며 가겠어요. 찬양하며 가겠어요. 30대 후반에 영국 유학을 갔는데 그때 이제 영국에 도착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지은 노래입니다.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은 아직 이제 한국에 있고요. 저는 이제 영어 연수를 하면서 앞으로 공부할 대학교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몇 군데 이렇게 원서를 냈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저를 부른 학교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일 먼저. 그냥 주저없이 그 학교로 갔어요. 좀 나중에 다른 학교도 이제 합격됐다고 이제 통보가 왔는데요. 그냥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나중에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최적의 장소로 저희 가정을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뒤돌아보니 유학 생활의 순간순간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저희 두 부부는 이제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비록 힘이 들었으나 꿈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감사더라고요. 힘든 것도 다 있고 그렇게 아주 재미있게 감사하면서 유학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한 유학생활이었지만 유학 후반기에는 그 유럽 여행을 많이 갔어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저가 항공기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좀 있다가 우리나라도 생겼더라고요. 제가 유학할 때는 이미 유럽에 저가 항공기 있어요. 어떤 것은 비행기 값이 99피니까 한 2,000원. 한밤중에 떠나는 거예요. 한밤중에 대합실에서 이제 쪼그려 있다가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다가 한밤중에 이렇게 타고 목적지에 새벽에 도착해요. 그런 이제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이용하고 미리 이제 텐트나 그리고 전기밥솥, 쌀, 밑반찬 이런 거 이제 가지고 가서 그 공항에 보면은 렌터카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약을 하면 좀 싸요. 그래서 렌터카 트렁크에 싣고 여행 계획도 아주 치밀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대충 세놓고 발 닿는 곳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유로 16개국을 밟은 것 같아요. 뭐 구석구석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활비는 알바를 해서 다 충당했지만 저희 부부 둘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학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모든 걸 채워주셨어요. 그 하나하나가 간증입니다만 지금 이 시간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저희 아이들까지 자녀 양육비가 영국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뚝 끊어졌어요. 외국 학생들에게 혜택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자녀 양육비가 참 힘이 됐어요. 힘이 되고 또 토요일 그때 그 수업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후에 토요일 이제 수업이 없어졌는데 벌써 영국은 토요일 수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달란트 있는 재능 있는 아이들을 이제 모아서 음악도 가르쳐 주시고 또 미술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도교육위원회에서 그걸 다 했습니다. 무상으로 뭐 돈 내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악기도 다 빌려준 데 없으면 그런 좋은 환경에서 이제 두 아이가 악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클라리넷, 하나는 이제 바이올린 이렇게 해서 지역의 이제 어린이 합주단을 거쳐서 이제 중앙에 우리 도시의 중앙의 청소년 합주단의 두 아들이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상상치도 못한 일이에요. 또 한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그런 두 아들을 악기를 가르쳤을까요? 경비가 많이 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영국 유학 이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또 함께 하시고 여전하신 손길로 주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찬양의 노래말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곧 예수님께서 5개의 보리떡과 2개 물고기로 남자 성인들만 5,000명을 먹이셨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이죠. 이제 각각 그 복음서의 기록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한 빈들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죠. 예수님이 그 몰려든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위로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했어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배고픈 줄 몰랐죠, 무리들이. 그러나 이제 집회가 끝날 쯤 되자 배가 고픈 거예요. 날도 이제 저물어 가고 또 빈들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뭐 먹을 것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몹시 이제 배가 고파갈 때입니다. 마침 또 유월절이 가까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성인 남자만 이 숫자를 셌거든요. 좀 이상하죠. 요즘 좀 다른데요. 여성들 또 어린이들까지 하면 한 10,000명은 좋게 됐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또 예나 지금이나 이런 집회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한 10,000명으로 잡고요. 1,000원어치 빵하고 뭐 이렇게 요구르트 이 정도 해서 뭐 주면 그게 뭐 배가 많이 차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시장기는 좀 달릴 수 있잖아요. 한 10,000명으로 잡고 1,000원, 1,000만 원이에요. 적은 돈 아니죠. 이제 이 돈이 이제 필요한데 제자들에게 이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있어야지 주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라고요. 이에 이제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본문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조금씩 줘도 배불리 먹는 양이 아니고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참 부족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하시는 분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한 5만 원으로 잡으면 이게 이제 10,000명이 이제 200데나리온은 딱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000만 원. 이 많은 돈이 제자들이 있을 리 없었고 혹시 설령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먹을 걸 사요? 빈들인데 마을에 가도 그 10,000명이 먹을 음식을 가진 가게가 있었을까 그 당시에? 요즘 큰 마켓도 10,000명이 먹을 거 쉽지 않아요. 구하기 어렵죠. 만약에 있다 해도 어떻게 운반합니까? 어떻게? 그럼 뭐 사러 다니고 운반하다가 날 다 새죠. 그렇다면 차라리 빨리 집에 애들 보내서 집에 가서 찬밥이라도 먹게 하는 게 낫죠.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없거니와 이 빈들에서 날이 저무는데
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이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떡 하면 큰 게 아니고 아마 작은 덩이 같아요. 작은 이제 보리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로 보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오라 해서 들고 성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나눠줬습니다. 제자들이 다 나눠줬죠. 그 엄청난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 또 남았어요.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어느 신학자는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혼자 먹어도 참 배부르지 못할 그 도시락을 다 아낌없이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몰래 이렇게 자기들이 혼자 먹으려고 숨겨놨던 것을 다 꺼냈다. 그래서 풍성한 잔치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걸 봤는데 그럴듯하죠?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무리로 건넌 예수님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리셨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다? 부활하셨다?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실입니다. 이 역사가 그냥 사실대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것입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날이 저물고 아무것도 없을 듯한 황량한 빈들에서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궁핍의 선교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죠. 이 엘리야 시대가 정말 아주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방 지역인 시돈 땅에 갔습니다. 거기에 또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이르렀는데 한 여인이 땅에서 뭔가를 주워요. 봤더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도 며칠 굶는 사람 같아요. 힘없이 줍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이제 엘리야가 물 한 잔 주시오 이랬어요. 뭐 아무리 간부러도 물 한 잔 좀 지친 나그네에게 대접할 수 있잖아요. 물 한 잔 정도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물을 뜨려고 갈 때 다시 엘리야가 그 여인을 세웁니다. 올 때 떡 한 조각도 좀 가져다 주시오. 이런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이제 자기의 이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떡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란 이제 한 웅큼의 그 가루하고 기름 조금 있습니다. 기름 있는데 지금 이제 나무가지를 주워 가지고 요리를 해서 음식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자기 아들과 이거 먹고 죽을 참입니다. 더 이상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일부러 죽는 게 아니고 굶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음식 아꼈던 이 음식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할 참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엘리야가 그래도 떡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비가 오기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런 말씀 줘요. 이 여인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그 아까운 거 이제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주었고 자기들도 조금 먹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전한 말씀처럼 그 가정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시돈은 이방 땅인데 그 시돈 여인, 정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이렇게 응답을 했던 것이죠. 이번에는 그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에 관한 기사입니다. 열왕기하 4장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선지학교라고,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 같은 게 있었어요. 선지자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좋은 걸 배출하는 그런 학교가 벌써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한 학생, 생도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있었는데 결혼했어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죽었어요. 아내와 두 아들만 남겨놓고. 그런데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 없죠. 두 아이를 이제 양육해야 되는데 빚도 태산 같아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빚쟁이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없어? 그러면 두 아들 내놔. 나 종으로 삼을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것을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사도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자, 모든 이웃에 가서 있는 대로 그릇들을 빌려오라고 했어요. 그릇을 다 빌려왔죠. 그리고 방에서 이제 문을 닫고 그 집에 있던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을 따르라 했어요. 따랐습니다. 계속 그 그릇이 채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그릇이 채워지자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요. 또 두 아들과 함께 생활 잘하게 되었다 하는 기록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기적에서 주목해야 될 점, 이 여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것이죠. 그리고 이 생도의 아내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뭐 빚밖에 없었죠. 그러나 기름 한 그릇, 마지막 그걸 내놓은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 하나예요. 그것을 바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마중물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바가지에 그 물을 펌프 동체에 이렇게 부으면, 그래서 이제 펌프질 하잖아요. 하면 막 지하수가 솟구쳐오잖아요. 그리고 콸콸콸 이렇게 쏟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중물, 그게 놀라운 기적을 만드네요. 작은 웅큼의 가루, 병조그만 병에 기름, 그걸 마저 들었더니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기적은 성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 역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12월의 추천도서 주의 사자가 앞서 인도하신다의 저자는 A.W. 토저 목사님이십니다. 이 토저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60년대, 1960년대 벌써 돌아갔지만 지금도 그의 교훈과 그의 책이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불렀죠.
정말 교회의 물량주의, 물질주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을 신랄하게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신학에도 박식했고 지적인 그런 분이에요. 그런 그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의 책을 보면은 성경을 쫙 풀어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예화가 많지 않아요. 예화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화가 실렸더라고요. 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교회에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교회도 이제 1층이 있고 2층 발코니, 그런 교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2층에서 이제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앉아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좀 이 앞자리가, 이 밑에 이 앞자리가 더 은혜스럽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집회하고 할 때 저 뒤에 앉아 있으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분이 저 2층 발코니에 이렇게 딱 앉아 있다가 그 말이 부딪혀 온 거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밑으로 달려 내려왔대요. 달려 내려와서 이 앞에서 앉으면 될 텐데 또 무릎을 뚝 꿇고 앉았대요. 나중에 이제 한 교우가 물었대요. 왜 그렇게까지 했냐? 그래서 막 뛰어나와서 그거 좀 특이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설교단 있는 앞자리 가까운 곳으로 나오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뭔가 지금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내려가라 하는 마음이 들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려가지 마. 거기 있어. 2층에 그대로 있어. 이런 이제 말이 들렸대요. 그런데 내려가지 말라 하는 말은 마귀가 속삭인 것을 자기가 느꼈대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천천히 걸어온 것이 아니라 뛰어온 이유가 마귀 봐라. 나는 순종할 거야. 이걸 마귀한테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대요. 이분이 이제 제국 호텔의 셰프인데 자기에게 이제 20대 아들이 있는데 이름은 로렌스 20대 아들인데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약을 쓰고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기도도 많이 했겠죠. 신앙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고 그런 중에 결단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금식을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가 말린 거예요. 여보 이거 지혜로운 짓 같지 않아요. 지혜로운 생각 같지 않아요. 이러다가 당신 몸도 망칩니다. 하지 마세요. 말렸대요. 그랬더니 여보 이거 하나님과 내게 맡겨요 하고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출근했습니다. 출근하면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첫째 날 견딜만 했대요. 둘째 날, 셋째 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여러분도 이제 공감이 되시죠? 금식하면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최고급 호텔의 셰프 아닙니까? 요리를 해야 돼요. 그것도 그리스도 않고 배가 고픈데 이 맛있는 거 앞에 있는데 얼마나 참기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아들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침입니다. 그는 방 안을 꽉 채워놓을 것 같은 아내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놀라서 이제 여보 무슨 일이요? 물었더니 그 아내가 보세요. 방 안을 봤더니요 아들 로렌스가 일어나서 뛰고 있는 거예요. 토저 목사는 모든 사람이 다 패트릭처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논리적이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일부 치유 사역자들에게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는 그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그 소박한 마음의 사람 패트릭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사실 그대로 자기 교인 가정에 일어났던 일 그대로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많은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차고 넘치는 우리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남은 것을 거두게 하셨지요. 12절 13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람들은 보통 이제 쉽게 얻은 것은 좀 가볍게 다뤄요.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게 내게 족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만족입니다 하고 살고 있나요? 값없이 받은 그거 값싼 게 아니에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값없이 주신 거지. 큰 대가가 거기에 치러졌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버리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신,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값싼 것입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보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사람은 또 쉽게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얻었으니까 그 남은 조각들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채웠으니까. 그런데 다 버리지 말고 거두라 하셨습니다. 12광주리에 그걸 거뒀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썼을까 하는 것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걷어서 그 현장에 오지 못하신 분들, 여러 사정이 있겠잖아요.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달 전 사역자 총회 시 향후 예배 장소에 대한 의견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확실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최종 결정 과정인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 다음 날 주일에 한 성도님께서 상당한 양의 그 예배 장소 헌금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는데도 이게 바로 마중물입니다.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과 물고기예요. 그 이후로 또 몇몇 성도님들이 아직 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헌금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그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난 우리 교회를 개척한 주님의 교회에서 11월 당에서 만장일치로 1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당회원들이 30-40명 되거든요, 주님의 교회. 그런데 아무리 좋은 그런 의제를 할지라도 의견들이 다를 수 있죠. 분분할 수 있는데 그냥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꺼내자 합시다. 한 사람도 반대가 없이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죠. 죄송할 뿐이에요. 죄송하고 또 감사할 뿐이죠. 우리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멤버분들이 또 동참해서 이제 몇천만 원이 이렇게 또 지금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공사비 5억 원에서 한 3억 몇천만 원 정도 우리가 좀 담당을 해야 됩니다. 담당을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작정서를 우리가 기록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참 다들 많이들 힘드십니다. 힘들고 정말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엘리사의 심정이 되기도 합니다. 엘리야. 다 지금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한 것처럼 보이는 여인에게 떡 한 쪽 가지고 오라. 좀 뻔뻔스럽잖아요. 그러나 알아요. 이 엘리야는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에 역사할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지를 아니까 떡 가져오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역사하셨던 주님,
선지자 생도의 그 가정에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패트릭과 그 가정에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포스트 코로나에 들어선과 동시에 새로운 예배 장소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빈들에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발편을 마련하는 시점에 서 있는 우리 길가의 교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들을 통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기 대림절 2번째 주일을 맞아서 촛불 하나를 더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밝혔던 것을 믿음의 빛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죠. 2번째는 소망의 빛 이렇게 보십시다. 소망의 빛. 우리 주님은 소망이 되십니다.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빛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새 일을, 기적을 베푸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